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란 기세에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란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란 기세 주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통해 주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예배와 우리 심령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믿음으로 듣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괴로운 심령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심령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 아프고 몸이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1시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라이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또 라이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날 그 광고 드렸는데 100일 정오 기도회, 우리 교단에서 9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29일 화요일까지 매일 낮 12시에 100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특별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데, 아마 이제 국내에 계신 목사님들, 또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 또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이 낮 12시에 유튜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를 검색하시면 매일 낮 12시에 우리가 정오 기도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 계시면 그 자녀들 또 자손들 그 이름을 사무실에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통독 및 또 교회학교 성경 바이블 챌린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기관 식구들 함께 독려해서 내가 맡은 부분 열심히 읽고 또 다 읽었으면 또 신약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봄, 가을로 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힘든 중에도 늘 하나님 은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아시죠? 서울에 올라간다. 대전 사람도 대전역에서 만나면 서울에 올라간다고 그러고, 부산에 계신 분들도 부산역에서 만나면 서울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동서남북 어디에서 출발하든 서울 갈 때는 올라간다는 말을 쓰죠.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서울보다 강원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강원도 분들이 어디 가더래요? 서울 올라갑니다.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 갈 때는 서울 올라갑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어떤 위상이 높거나 그 나라에 굉장한 의미가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그곳이 낮아도 항상 마음으로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한 40번 나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간다, 또 이런 표현이 또 20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올라간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으로 올라가자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올라간다라는 표현,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곳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명칭으로는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도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갈 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신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들이 높은 곳에 있어도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인데,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첫 번째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다윗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오늘 교회 오실 때 기뻐하면서 오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가자, 야, 죽으나 사나 가자. 안 가면 부목사님들이 또 전화한다. 전화 받기 귀찮다. 그냥 가자. 그 목사님이 또 전화한다. 그런 사람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웃으면서 허겁지겁 웃으면서 올라오셨을 텐데, 간혹 목사님들이 귀찮게 할까봐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 성전에 올 때 다윗처럼 이게 기뻐하면서 나는 교회에 오는 그런 심령을 나는 갖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교회 근처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갔냐면 1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약간 고속도로 같은 곳을 1시간 동안 질주를 해야 되고, 또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이제 30분, 그러니까 주일인데도 서울 시내 중심까지 이렇게 도착하려면 3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1시간 반 걸려서 교회를 오시는데, 몇 달 동안 열심히 뭐 조금도 늦지 않고 교회 근처에 살 때랑 변함없이 그렇게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또 시간도 조금도 안 늦고 이렇게 온 가족들 데리고 정말 정확하게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저희 집이 교회에서 너무 먼 거죠.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멀리 이사 가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멀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제가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이사를 나왔죠. 그 마음이 집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가 제가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그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주일날 오고 가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는 차에서 아내랑 얘기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각자 바쁘고 정신없고 학교 가고 직장 가기 때문에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에 앉아 있으면 꼬박 1시간 반 동안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아내랑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아이들 학원, 학교 문제도 얘기하고 또 애들이 커서 뭐 하고 싶은가, 그런 대화도 심도 있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1시간 반, 또 예배와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1시간 반이 조금 더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교회 오는 그 시간밖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은 먼데도 교회에 올 때 기쁠까요? 마음 중심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집에다 마음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분은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성전 중심의 그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그 광야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동서남북 사면으로 세 개의 지파,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옮겨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언뜻 생각했을 때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혼자스럽고 복잡했을까.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구역을 나눴습니다. 마치 광야의 하나의 도시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도시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그들이 온전한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는 뭘 주셨습니까? 성전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과 또 성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럽의 옛날 도시,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들을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 여행 가시면 그 옛날 도시 다닐 때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도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고 광장을 중심으로 시청과 교회가 꼭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오래된 그 성당 건너편에는 시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청 건너편에는 무조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청이 있고 그 도시의 영적, 신앙적 흐름을 책임지는 교회가 그 도시의 중심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중세시대 사람들은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신앙과 믿음이 중세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날만 또 내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교회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과 예배 중심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가 교회 성전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병원이나 이제 산후조리원을 못 들어가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 가서 아니면 집에 가서 항상 그 아이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1년 동안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하면 1년째 되는 해 뭘 합니까? 돌잔치. 그런데 우리는 첫 돌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입시, 그리고 졸업,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늘 목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새 출발할 때 목사님의 말씀과 또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임종의 순간, 그 순간에도 목사님이 뛰어와서 또 여러분들 장례의 순간에도 천국까지 평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글프고 속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과거 광야 시대 때도 성막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가나안 정착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도시화된 그 시대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성전에 갈 일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 삶의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 그는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올라갈 때 왜 올라갔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뭘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라이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면으로 예배 드릴 때랑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랑 그 느낌의 차이 아시죠? 그러니까 화면으로 드리는 건 드리는데 이게 몇 번 되다 보면 관람이 되지 내가 예배 드린다는 느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가까이서 우리가 호흡하고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보면서 예배 전반적인 그 모든 흐름, 이 공기, 이 온도, 따스함, 때로는 시원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교회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정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고, 밥 먹고 김치찌개 막 겁없이 같이 막 숟가락 넣어서 떠먹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리웠고 소중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 슬며시 안 좋은 것이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인천 그쪽 지방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제주도로 이제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목사님들끼리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관광버스를 탔는데 가이드분이 이제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라산이 뭔지, 그 오름이라는 것이 뭔지, 또 제주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또 이제 가이드분이 이제 가이드 하시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자기네 집 옆으로 육지에 살던 그분들은 이렇게 정확한 도시 얘기를 안 하고 육지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육지에서 오신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좋다. 육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옆에 몇 년 전에 육지에서 온 젊은 부부가 왔대요. 보니까 1년 동안은 막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사진 찍고 막 불러서 자랑하고 뭐 갔다 와서 뭐 사온 게 있으면 자기네 집에 갖다 주고, 1년 동안은 제주도에서의 삶을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이 부부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아름다운 경치가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주도가 지겨울까요? 제주도 못 가본 분들도 있잖아요. 제주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떤 섬이에요? 꿈과 환상의 섬이잖아요. 막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막 푸른 하늘과 그 구름,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딱 1년 지나니까 그 경치를 지겨워하기 시작하고, 또 1년이 또 지나니까 제주도에서 다시 육지로 이사 갔습니다. 그 부부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어요? 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좋은 곳도 이제 불행한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거리를 너무 자꾸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것도, 우리 곁에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감사거리도 감사하지 않는데, 이 일상의 것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더 큰 감사를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그 감사의 응답도 때로는 그것을 지겨워하고 더 자극적인 거, 더 현란한 거, 더 화끈한 거. 왜냐하면 일상에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에는 아무리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계속 쥐어줘도 그 영혼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자기네 교회에 원불 교인이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불교인이 침투하는 게 그게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듣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단이 침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 원불 교인이 침투했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의 마음에도 침투하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불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직자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끼니까 원불교인이 되더라. 그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뭔 얘기인가 했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의 행복의 중심은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점점점 식어지고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특별한 거리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원불교인으로 자꾸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전례대로.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했냐면 전례대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찬양으로 감사했고, 제물과 헌물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감사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감사라는 행복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 기존에 해왔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뜨겁게 살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 기뻐했고 감사했고, 또 세 번째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6절 7절을 볼까요? 자,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갑자기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많은데, 미국의 단편 소설 중에 창문이라는 그런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창문이라는 소설 내용이 뭐냐면, 어떤 병실에 두 명의 환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이제 폐암 말기 이제 환자고, 또 한 명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그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폐암 말기 환자는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는데 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지겨워하다가 어느 날 창밖만 바라보고 웃고 있는 이 폐암 말기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창밖에 뭐가 보이길래 그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밖에는 호수가 보이는데 그 호수에 보트가 떠 있고 거위가 있고, 그리고 호수 주변으로 연인들이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분노로 마음이 일그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지금 차별 대우받네. 저 사람은 왜 창가 쪽을 주고 왜 나는 안쪽을 주는가? 그러면서 이 허리 디스크 환자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폐암 환자가 죽으면 저 침상 내가 차지해야지. 무섭죠. 근데 실제로 그 소설에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이 폐암 환자가 밤에 막 신음소리를 내고 막 기침을 하고 막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나 폐암 환자 그 머리맡에 비상벨 있잖아요. 이 비상벨을 눌러줘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가 이걸 안 눌러버린 거예요. 왜?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가 이 폐암 환자가 진짜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침상은 누구 것이 됐을까요? 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진짜로 그 창가에 있는 침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본 그 창밖 전경을 보려고 침상의 끄트머리를 잡고 그가 허리를 틀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창문 밖에 뭐가 보이냐면 회색 콘크리트 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벽 말고는 그 창가 옆에는 벽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겨우 끝에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디스크 환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 폐암 말기 환자는 환경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그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상상으로 그 아름다운 호숫가를 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게 뒤늦은 허리 디스크 환자의 후회였던 것이죠. 평안과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폐암 말기 환자는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그 사람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편안과 평안의 차이는 뭐냐면, 편안은 환경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편안한 것이죠. 그러나 평안은 영혼의
마음의 차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몸이 편안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이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교회 분쟁의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으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직장으로도 끌고 가고 친지들 모임에도 끌고 가고 여러분들 식사 자리에도 그 문제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장 누가 타격을 받을까요? 저 동네 사람이 타격을 받을까요? 목사님이 타격을 받을까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평안하면 풍성한 설교가 나오죠.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분쟁을 끌어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을 끌어안으면 결국 마음 상한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마음 상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영적인 건강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또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면 어때요? 우리의 일상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틈을 타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또 목회자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성도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근거 없는 미움으로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또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 평안이 왕궁으로 흘러가고 왕궁의 평안이 백성의 평안으로, 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평안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야지 이 지역이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눈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한번 이거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이제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로 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교회의 평안을 소망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고 평안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평안이 여러분들 삶의 형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듯이 성산의 식구들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한 감사거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감사거리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애쓸 때 영적 평안을 통해 삶의 형통을 경험하는 성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올 때 기쁨으로 달려오겠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달려오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 올 때 감사의 제목을 하나름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아픈 중에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발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거리만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감사, 정말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같은 말로 우리가 힘써 싸워 이겨서 이 평안이 훼손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평안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이 형통함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 조국 교회가 평안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백성이 또 형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통과 나라와 민족의 형통을 위한 비밀이기에 저희들이 이 평안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참으로 평안을 통하여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